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1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8장 후반부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까지가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10장 마지막 장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가장 마지막인 사건인 거예요. 이 두 번째 단락 8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의 주제는 참된 제자는 누구냐,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참된 제자가 고백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참된 제자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지 않으니 이제 병자를 귀신들이 이제 쫓지 못하는 모습, 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 영적인 무지로 살아가는 모습들 등등을 보여주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고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락의 가장 마지막 사건이 오늘 맹인 바디모의 사건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끝맺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참된 제자란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사건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이게 바디모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소경 맹인의 이름이 매우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름은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맹인이었거나 아니면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나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거나.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이 맹인은 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의 이름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도 같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이 맹인이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거죠. 이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 내려가면서 이 바디메오와 이미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누구로 제시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해서 초대교회, 즉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지를 이 마가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제자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이 긴 단락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와 같은 바디메오의 모습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정말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거듭 태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참된 제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6절부터 한번 묵상해 볼게요. 46절 시작.
그리고 여리고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제자들과 허다한 허다한 무리와 무리와 함께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했었고,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들, 이렇게 8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만났던 바디모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그곳에서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설명해 줘요.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거죠. 뒤에 볼 거예요. 맹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며 구걸하는 인물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돌보고 섬겼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는 이 변화를 마가복음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8장 후반부에서부터 참된 제자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내려오면서 10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참된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맹인에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구걸하던 인생이 남을 돕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좀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도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 많은 변명을 숨겨놓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어,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기질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헌담하는 습관을 가진 것이 기질이 될 수 있을까요? 약속을 잘 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기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질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받아야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변화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비로소 남을 돕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에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눈을 뜨게 되었고 구걸하던 인물이 남을 돕는 인물로 예수를 따르는 인물로 변화된 것과 같이
전 오늘도 우리 빛지교 성도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변화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말씀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매우 유명한 기도문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로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우리의 간절함이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이 짧은 기도문으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어요. 하루에 이 기도문을 100번, 1000번, 심지어는 10,000번씩 기도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화두를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영적 순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면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짧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가지고서요 정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고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게 됐어요.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가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에서부터 나온 기도문이에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전 여러분 이 기도문을 여러분 입술에 새겨 넣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험을 당할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참에 문제를 겪을 때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짧은 기도문을 가지고 평생 정말 깊은 임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48절 읽어보면요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4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50절에 읽어보게 되면요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 아뢰되, 또 이렇게 나와요.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서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졌다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물들어오고 또 만모니즘이 물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문제의 본질이 핵심이 무엇이냐? 교회의 이 간절함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교회 안에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 시대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냥 신앙이 평범한 기호품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니까는 그냥 신앙이 그냥 신앙인이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범한 그냥 일상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인데 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 무엇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때가 되면 여행도 가고 또 때가 되면 맛있는 것도 먹는 것과 같이 그냥 신앙이 그런 기호품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처럼 전락해 버렸어요. 간절함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왜 그런 영적인 무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이 제자들과 맹인 바디메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 시대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그냥 대충 기도해요. 예배를 드려도 1시간 반은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오히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신앙은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신앙은 더 뜨거워지게 되더라고요. 언제 기적을 경험하고 언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언제 내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간절함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49절에 보니까요.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며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참된 제자는 이 간절함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참된 제자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 길을 멈추서고 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마가는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세상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했던 제자들과 대조하면서 영적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이었잖아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가 설교해 드렸잖아요. 그게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저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예요? 거지예요. 바디메오는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직업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가? 구걸한 돈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명절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거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목이 펼쳐지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오기 때문에 명절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구걸하는 사람들은 그때 구걸해서 많은 이제 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디메오도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즉 구걸하면서 살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즉 그의 관심이 지금까지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누가 물어보면 조금 더 주십시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여태까지 바디메오가 무엇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돈을 달라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무엇하여 주길 원하니?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여기에 적선해 주세요. 이게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아니요. 구걸보다 나는 보고 싶습니다. 구걸하는 것보다, 적선 받는 것보다, 돈을 받는 것보다 나는 지금 영적인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그에게 눈을 뜨게 하지 않고 물어봤을까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오늘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의 은혜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구걸이 아니라
적선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들과 대조를 이뤄가면서 제자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국어를 하면서 국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제자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복권에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당첨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딱 한 번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게, 무엇을 해줄까 묻는다면 집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집이 없는데 집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어요. 정말 자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간구했다는 거죠. 드디어 이 맹인의 고백에 기적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정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행하기에 앞서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해서 기적의 스파크를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태 오늘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었죠.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내가 구원한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그 믿음이 소중했단다. 그 믿음은 너무나 값진 거야. 그 믿음이 너에게는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구원이 장차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무나 부럽고 사모하게 되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정훈아,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그 말씀하지 않고 너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 너의 그 믿음이 너에게 힘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아름다운 믿음이 싹트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고 갈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안에 작지만 아름다운 믿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은 지금은 겨자씨 같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8장 후반부에서부터 10장까지 이뤄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길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곧 보게 되니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 비추교 식구들이요,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참된 제자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시대의 비극은 신앙의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이런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 견눈질하지 마시고,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제자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